사람들은 왜 자꾸 분열되고 갈라질까요? 왜 편을 지어서 서로 상대 편을 죽일 듯이 싸우며 서로를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평가할까요? 왜 잘못을 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넘쳐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모든 논쟁과 분열 속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단순히 가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렬하게 싸우는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착하게 살자는 것으로 구원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짓을 했느냐 아니냐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한탄했던 거라고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 그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했던 말들이 누구에게는 적용되는 맞는 말이지만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방향성입니다. 즉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르다면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는 별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향하고 있는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자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주 안에서 이제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말 족족들이 맞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한 말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거든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방향성입니다. 즉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생각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방금 말씀하였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갑니다. 육신의 일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사망의 길을 향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망이라고, 천국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반대길로 간 것이기에 그 결과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비록 내가 죄를 저지르며 살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말 자체는 옳지라도 그 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방향성이 온전치 못하면, 주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 아니라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 참 많이 하였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닐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까지 행했다면, 이렇게 많은 주의 일들을 했다면 이 사람들 정말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네요. 즉 이들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이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애초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왔던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해왔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들이 신앙인이 아니라면 뭘까요? 신앙인이 아닌데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요? 신앙인이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요? 신앙인이 아닌데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였음을 자신 있게 고백한다고요? 이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이 신앙인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신앙인들이 아니고요, 신념인들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게 믿고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신념인들에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지거든요. 믿고자 하는 의지, 믿습니다 하는 그 의지. 이들에게는 신앙생활도 믿어야 하니까, 믿어야 복을 받고, 믿어야 형통하고, 믿어야 천국 가니까 본인의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신념이 잘못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 옳아봤자 얼마나 옳겠습니까? 본인의 신념이 어디서 생겼죠? 본인의 학식과 경험과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로부터 신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그 경험과 학식이 옳아봤자, 정확해봤자 얼마나 옳고 정확하겠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정확하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게 정확하다고,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분열되고 갈라지지도 않겠지요. 편을 지어서 서로 상대방과 죽일 듯이 싸우며 서로를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평가하는 일도 없겠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없겠지요. 사람의 신념은요, 정말로 잘못되기 쉽습니다. 신념이 잘못되면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정확하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아주 떳떳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당연한 일을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당연한 일을 했다. 할 일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신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 문제들, 그리고 범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로 이 누군가의 잘못된 신념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개인의 잘못된 신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집단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거대한 무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상처와 피해와 아픔은 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면서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저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 저들에게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는 말을 주저없이 내뱉습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쪽 진영이 아니고 상대방 진영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이든 간에 다 마귀 새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신앙인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 아니라 바로 신념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딱 한 사람들만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그 말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요,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신념에 가득 차 있었으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 찢어 밝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같이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합류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누가 때렸게? 우리를 친 자가 누구랴? 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게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옳다고, 예수는 침뱉음을 당해 마땅하다고, 조롱받아 마땅하다고, 주먹으로 맞아 마땅하다고,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그게 옳다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이들에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물을 때 이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요, 사실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손을 씻으면서, 관습 아닙니까? 손 씻으면 나는 책임 없다, 너희가 다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에 차서 그렇게 본인에게 스스로 저주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바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들이 아니라 신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헬라어적 의미가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사람에게 없는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가만히 봤더니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더니 자꾸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부터 믿어야지라고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도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이지요,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은요,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과 믿음의 시작점이요, 가만히 봤더니 정반대입니다. 신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신념은 믿음의 주체가 사람 자신이지만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저절로 가지게 되는,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말씀을 보시지요? 왜 기도를 하시지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아가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신념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신념은 잘못되기 쉽고 신념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고 옳게 보여도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념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망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었죠?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데, 아까 육신의 일들 안에 뭐가 있었지요? 그 안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이 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이 분열함의 원인이요, 신념이었습니다. 각자의 신념이 다른 만큼,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만큼 그에 따라 분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시기와 분냄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당을 지으며 그에 따라 분열이 생기고 그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겠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니 서로 상대방을 죽일 듯이 싸우며 서로를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평가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요,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이 마음속에 전혀 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념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울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을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신념의 결과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신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인데요. 그 영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있기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천국이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네요.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기는커녕 반대로 주님께서 헐어버리신 담을 우리가 옳다고 하는 신념으로 다시 쌓아 올리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을 쌓아 올리며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념으로 담을 쌓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신념인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념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이십니까? 옷을 찢으며 주님께 신성모독이라고 외쳤던 대세 제사장의 모습들, 주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치며 그리스도야 누가 적게 알아맞혀봐라,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들, 모두 믿는다고 하면서 신념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신념인들이요, 지금 이 세상에도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요, 너무나 넘쳐납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신념으로 행하는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신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념 생활은 노동 생활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 안 보고 싶은데, 기도 안 하고 싶은데,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억지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저절로 됩니다. 말씀이 너무 달거든요. 송이꿀보다 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읽혀지거든요. 기도로 자꾸 주님 함께 하심을 본인이 확인하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자꾸 옆에 있는지 확인하듯이 기도로 자꾸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죽음이 없기에 영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닌 주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뒤에 저절로 생겨난 믿음, 저절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 그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또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영생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념인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인들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신념인들이면서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본인들은 신앙인이었다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런 일들 많이 했거든요, 귀신도 쫓아냈거든요, 주의 일들을 권능을 많이 행하였거든요, 선지자 노릇을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줬거든요,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요. 자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신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굽힘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인들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죽일 듯이 욕하면서 죽어 마땅한 놈들, 마귀 새끼들, 지옥에 나가버려라, 다 죽어버려야 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도대체 본인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깁니다. 갈라집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전혀 성경 말씀이 그 안에서 울림이 되지 못하고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니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신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념으로 막힌 담을, 그 허무신 담을 다시 쌓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던지셔서 화목해 하셨는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며 신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며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심판하며 살고 계십니까? 막 그 잣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대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없겠지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면서, 신념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신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앙생활하며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또 영원토록 이 생과 내생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신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